봉독 올립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소 그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장정 안에 붙잡으시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필 말씀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리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떠한 죄이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는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구약 잘 아는데 구약의 성막이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의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앞에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에서 짐승, 소와 양 같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사각 모양으로 해서 각 사각에 네 가지 뿔이 있습니다. 이 네 뿔이 있는데 뿔은 권세를 가리키죠. 죄를 사해 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이 양과 소를 가져오면은 그 피를 그 네 뿔에 바르라 했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뿔이죠.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하기 전에 그 피를 네 가지 뿔에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네 뿔을 밟으면은 어떠한 죄를 저지를지라도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은 내가 용서함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 성막에 뛰어가서 이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은
어떠한 죄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반란 쿠데타를 이룬 거예요. 영모죄죠.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입니다. 쉽게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 쿠데타가 발각이 되어지자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성막에 뛰쳐가서 이 번제단에 뿔을 잡았더라.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린 겁니다. 아도니아가 번제단에 뿔을 붙잡았습니다 하니까 대역죄인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이 쿠데타 이 죄악인데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뿔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겁니다. 이 제단에 있는 이 번제단에 있는 네 가지 뿔은 예수의 보혈의 피, 뿔은 권세를 가리키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함 받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대대로 우상 숭배의 그런 집안이었는데 회개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야곱 입만 벌리면은 거짓말을 행하잖아요. 그 거짓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무려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다윗의 살인죄, 간음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오른편 강도 보십시오. 평생 행하는 것이 강도짓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그런 죄까지 용서함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앞에 번제단의 네 가지의 뿔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사대 하고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랄지라도 죄인이 회개하면 죄가 용서함 받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는데도 죄인인데도 제가 죄인이 아닌 척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어서 재앙을 당한 이유가 이들이 살인죄, 복술, 이 마술하는 이 점쟁이 그런 이 복술, 또 음행, 간음하는 것들, 또 도둑질, 이런 죄로 인하여서 여섯째 나팔의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창세 전부터 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선택된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보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외통하면은 나는 창세 전부터 택한 자예요. 근데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아. 내 죄가 보이질 않아. 보통 내 죄가 보이질 아니하고 그 내 죄 때문에 눈물을 쏟고 내 죄 때문에 외통하지 아니하고,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의 죄 때문에, 타인을 탓하면서, 내 주변인을 탓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외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로 택한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줄곧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줄곧 눈물을 쏟았어요. 줄곧 가슴을 치면서 외통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외통한 이유가 자기 때문 때문인가?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죄인 세리의 탓과 세리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외통한 거예요. 나는 저 세리들처럼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말씀에 내가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11절을 철저하게 드리나이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는 용서함 받지 못해요. 창세전부터 이르가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근데 또 한 종류의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죠. 죄인 세리입니다. 세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면서 외통해합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교만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 세리가 감히 얼굴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창세전부터 택한 자예요. 이 죄인 세리가 레인으로서 세리로서 많은 그런 이 죄를 범했는데 이 모든 죄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했으므로 용서함 받고 창세전부터 택한 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한 분 있습니까? 그러죠? 목사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므로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은 이것은 필연이고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제 말씀이 맞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합니다. 땅 위에서 죄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죄인이 가장 많은 곳이 감옥이겠죠. 죄인이 가장 많은 곳이 감옥인데 감옥은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저마다 물어보면은 어찌하여서 형무소 이렇게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유전이면은 무전일 건데 무전이어서 유죄가 되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수 가운데 재수가 없어서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형량을 뒤집어서 3년 음주 운전도 했는데 3년형을 받게 됐다.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또 청와대 백이 없어서 도지사 백이 국회의원 백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겠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인으로 가려는데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죄인이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죄인이 나름대로 없는 것이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죄인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저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또 우리 나성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마다 다 죄인이잖아요. 자기의 죄가 보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그런 자이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되는 집안이 있고요,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되는 집안은요, 두 가지 집안 다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요. 근데 되는 집안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런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가 보여요.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요. 하나님, 남편이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내가 약한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통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도 그러하고 아내도 그러하고 부모 내가 부족해서 그러합니다. 자녀 내가 부족해서 부모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 내 탓입니다. 이것은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외통해요. 근데 외통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누구 탓? 하나님 철천지 원수 남편 잘못 만난 탓입니다. 아내 내가 잘못 만난 탓입니다.
남편, 우린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자식 복이 있어야 하는데 자식 복이 없어서 내가 이런 생고생을 행합니다. 저마다 외통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저마다 타인 탓. 이것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철야를 쭉 하고 있습니다. 철야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김명수 목사의 부족한 것을 깊이 숨겨진 그런 이 부족한 것을 보게 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처럼 그렇게 교회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그 깊이 감춰진 숨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이루도다 하는 것처럼 첫사랑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깊이 숨겨진 감춰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를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가 내가 넘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삭막하고 메말라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내 죄가 보이고요, 내 허물이, 내 부족함이 보이고 그 죄 때문에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깊이 내가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내 이웃들, 친구들, 그 허물만 보여. 그것 때문에 외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닥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자.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완전한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생로병사를 쥐락펴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기도 하시고 그 부를 거두기도 하십니다. 부귀 영화를 쥐락펴락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흥망성쇠를 쥐락펴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자 그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의 네 천사를 결박됐는데 그 네 천사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은 유브라데스 강은요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보면은 유브라데스 그 하류의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우르의 그런 수도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그 상류에 보면은 거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거가 있어요. 거대한 그 두 물줄기가 거기서 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그 이쪽은 거대한 그 두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거대 제국이 한 번씩 그 강을 건너가지고 침입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실제로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놓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마지막 종말을 위하여서 거대한 세력이 지금 그동안에는 결박 가둬져 있는데 그 결박이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재앙의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연과 올과 시, 월과 영과 시에 이 지구의
인류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더라.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한 일이 펼쳐질 거라고 이렇게 기록되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죠. 열, 월, 연, 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뭡니까? 이러한 재앙이 닥치는 그런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요. 그 의미의 뜻입니다. 연, 월, 시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지금 세계 인구가, 지구촌 인구가 70억 넘죠. 75억. 그러면은 3분의 1이 죽으면은 이 여섯째 나팔이 불면은 25억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죠. 그 마병대의 수를 들었는데 그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더라. 2만 곱하기 만이면 몇입니까? 2억 군대예요. 마병대의 수가 2억 군대더라. 지금 많은 이제 강대국들이 있는데 군대의 수가 2억 군대를 지닌 그런 국가 민족은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미국 군대의 수, 중국의 그런 군대의 수는 지금 220만 정도 되어집니다. 미국은 142만 정도 되어져요. 러시아는 110만 정도 되어집니다. 다 합해도 1000만을 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25억의 인구를 죽일 것 같으면은 10분의 1은 2억 군대가 있어야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런 군대들이 동원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해석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병대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병대의 그런 모습이 그 머리가 사자 같았더라. 사자에게 이렇게 먹힌다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포악스럽습니까? 사납고 포악하게 될 것이다. 또 입에서 이들이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가공할 만한 그런 이 파괴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무기를 많이 있겠죠. 포화를 하는 그런 모습,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각종 무기에서 탱크나 총기나 각종 이 군함에서 발사되는 그 포화의 그 모습, 불빛, 자줏빛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마병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머리와 꼬리에서 나온다. 꼬리에서 또 머리가 있다. 이것을 종말론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종말론 학자들은 입은 적그리스도의 비진리다. 힘이 비진리로 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다. 꼬리는 뱀 같은 꼬리이죠. 적그리스도의 간교를 말할 것이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겉모술수가 아주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말씀에 해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불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25억이 죽임을 당하더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로병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고백하는 것이 한나가 이를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나의 고백이죠. 아들을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의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건지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성도가 고백이 아니라 이방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거든. 지가
아주 모든 것들이 전쟁이 뛰어나서 모든 천하를 다스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뇌를 건드리니까 7년 동안 아주 희한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것을 고침받고 나서 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셔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변에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기도 하시고 그 부를 한순간에 걷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시작. 욥은 동방의 갑부 아닙니까? 그 많은 그런 갑부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치니까 어때요? 모든 자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들도 사라져버리고 지금 건강마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하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이 주권자 되시는 역사의 주권자, 이 삶의 우리의 주관자, 주일학 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죠. 모든 그런 주권이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경외할 줄 알아야죠. 그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아야 되죠.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우주의 권력의 1번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쥐락펴락하시는 하나님이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하면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부모들의 소망이면 아멘하십시다. 그러죠? 내 자녀들이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으면 참 좋겠다. 앞에 있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의 권력의 1번지인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쥐락펴락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게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쉽게 우리가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경외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거 두 가지만 들려면 뭐겠어요? 시간과 물질이죠. 그 시간과 물질 가지고 내가 쓰고 남재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죠. 남재기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고 처음 익은 시간과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죠. 맞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병든 것, 썩은 것, 약한 것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아라.
우리가 쓰고 남은 시간, 우리가 쓰고 남은 그 남재기, 그런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본들 하나님께서 총독인들 간합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헌상들을, 그러한 시간들을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 쓰고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간합이나 하시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하시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욥은 동방의 갑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갑부로 축복했던 것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신약의 고넬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는 그런 이 최초의 인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를 축복하신 것은,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을 보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신 거예요. 바른 예배를 바르고 옳게 드리는 그런 법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실 분이 계십니까? 오후 예배 너무 적는 그런 수가 예배를 드려서 항상 마음이 아픈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체력이 남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 들으러 오시면서 우리 일상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 몸도 피곤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지쳐 있고, 그렇죠. 모임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예배 앞으로 나온 게 뭐예요? 먼저의 원리로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억만장자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너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록펠러는 예배를 바르고 옳게 드릴 줄 아는 그런 억만장자였습니다. 제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끊임없이 검색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바르고 옳게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고 옳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아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으신 거예요. 입만 벌리면은 찬송이 우리 안에 펼쳐 나와야 됩니다. 찬송의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너무 큰 일을 닥치면은요 기도의 문이 막히대요.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송, 끊임없이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굳이 막 주절주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그 찬송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기도에 쉬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다니엘 선지자 하루에 3번씩,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김명수 목사가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한 가지 가졌어요. 예언해 볼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 다니엘처럼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가정은요, 어떤,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그런 가정들보다 행복한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더라고요. 기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하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쥐락 피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을 내가 보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보인 것을 함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당한 자들이 저들이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하더라. 우상이죠, 이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노애락을 다 누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과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섯 번째 그런 나팔의 재앙을 받은 자들의 섬기는 것들이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거닐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절하고 섬기더라. 이것이 우상들의 특징이죠. 사무엘상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안치가 되어지죠. 그러자 밤새 내에 다곤 신당에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서 몸뚱이만, 사무엘상에 보니까 몸뚱이만 바닥에 뒹굴고 있더라.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죠. 그렇죠. 모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봐볼까요? 금송아지 우상 봐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나름대로 만들어놨는데 어떻습니까?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죠. 에베소 교회 아데미 우상 한번 봐볼까요? 아데미 우상 여러 개 이제 다산의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슴이 많은데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면 걸지 못합니다. 희노애락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신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만들어서 거닐지 못합니다. 불상 봐볼까요? 그렇죠. 얼마나 늠름합니까? 근데 보거나 듣거나 불상 앞에 나와서 불상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책망하고 희노애락을 누린 거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거니는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노애락을 함께 동일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노아 시대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더라.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근심하며 탄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희노애락을 다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탄식거리, 하나님의 슬픔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항상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가 바른 삶을 살면은 사랑하면서 사랑하죠. 근데 근심하게 되면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랑합니다. 기뻐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옳게 바른 그런 삶을 삶기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희노애락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기뻐하실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볏집단 교회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형님 볏집단을 동생에게, 동생 볏집단을 형님에게, 볏집단 교회, 자기의 물것을 조금이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볏집단 교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는 자로 하여금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그런 아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냐면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주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단독 선교사로 파송했다. 기도와 물질을 끊임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기뻐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그런 자들보다 더 기뻐하신다. 한 영혼의 생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사이 아파트 이제 입주하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올 것 같으면 우방 아파트 많이 있는데 올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이 아파트를 우리가 공략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에베소 교회를 기뻐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것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부둥켜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나눴더라.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슬퍼하시는가? 슬퍼하실 때가 있겠잖아요. 어떨 때 슬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나누고 찢고 어지럽힐 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도토리 키재기 할 때에 누가 더 크냐는 그런 문제로 도토리 키재기 할 때에 교회가 분란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노아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는 토끼처럼 민첩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올 때에는 거북이처럼 느림보 발걸음이 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행복한 교회, 예배를 영화롭게 하자. 주일 낮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 되면 한 10명 남짓,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한 10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시간이 남아서, 체력이 남아서 드린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를 영화롭게 하자.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는 한 명도 없고 외부 성도들 2명, 집사님과 권사님 2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행복한 교회 예배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탄식, 근심거리, 슬퍼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신다 했으니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권력의 1번지인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건의는 희록 애낙을 지니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근심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